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손원배 목사님 계속해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요. 제가 전화를 드리는 가운데 언제는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아플까봐, 병이 드실까봐 걱정이 되신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암이 드실까봐 걱정하시나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암이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물론 암도 걱정하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암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하신 말씀이 본인이 가장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병이 치매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그러니까 뭐 두려우냐면 제가 둘째 아들인데요. 큰형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만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얼굴을 분간하지 못할까봐 야 네가 누구니 그게 두려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둘째 아들 못 알아볼까봐.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치매에 대한 걱정이 자식들 고생시킬까봐.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홀어머니 밑에 이렇게 자라면서 참 이렇게 철없이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머님의 사랑이 26에 이렇게 혼자 되셔가지고 두 아들 키우면서 재혼도 안 하시고 그냥 희생하셨는데 저는 결혼하자마자 이제 유학을 떠난다고 훌쩍 떠나서는 벌써 87년에 1월에 저희가 유학을 왔으니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저희 어머님에 대하여 이렇게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보고 싶어 하시는 것하고 제가 어머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좀 깨달아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뭐예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 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름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조금씩 느끼는 것은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철이 없어가지고 뭐 어머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건 알죠. 하지만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또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어머님께 드리는 마음과 사랑은 너무 빈약하다는 그 사실을 지금 제가 60이 넘어서 조금 느낀다면 하나님께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하면서도 비로소 내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사실은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그래요. 창조주가 살아계신데,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의 의미를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이제 큰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손자 사진을 이제 사진으로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제 아내가 사진이 이제 며느리한테 오면 제 양쪽 어머님께, 장모님과 아버님께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래서 제가 전화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감탄하시면서 얘야 원배야, 어쩌면 걔가, 선자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너를 그렇게 꼭 빼닮았냐고요. 제 아들이 저를 닮고, 물론 제 아내도 닮고 이렇게 합쳐서 닮았죠. 또 이 손자가 또 저를 닮았어요. 저의 형상대로.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국화빵처럼 정말 이렇게 찍어낸 것처럼, 엄마 아빠를 딱 합쳐가지고 딱 찍어낸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 왜 낳아서 키우세요? 왜 낳았어요? 나중에 노후 보장받으려고요? 우리 아이들 어느 집 아이들인가요? 왜 낳아서 키우세요? 사랑하며 같이 살려고요. 누구 형상 닮았어요? 엄마 아빠 형상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 만드시고 또 무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이제 어리와 뭐 이제 여러 조류들 날게 하시고, 또 여러 동물들 만드시고요.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그 앞에 것들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빛이 있어야 사니까, 궁창이 있고 공기가 있어야 되니까, 식물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여러 동물들을, 조류들을, 어류들을 만드신, 그래서 그의 형상대로 닮은 하나님께서 목사님 보시고 여러분 보시면 누구 닮았다고 하실까요?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사랑하며 함께 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하며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의 모습을 빼닮은 형상대로 태어난 자녀들이고, 사랑하며 살려고 자녀들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사람들에게 형상도 지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것들이 맥락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욕망들을 살려고 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설교요약에 나눠드린 거 보시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형상들을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의 난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천사들도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천사들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사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착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아니고요. 그의 종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종이죠. 이제 우리는 자녀로 정말 지긋지긋하게 속썩이는 말 듣지 않는 그런 우리들을 그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고 딱 이은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 때문에요. 그냥 우리를 향하여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워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죄인들 그의 의를 심판해야 했고 그의 사랑으로는 용서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죄는 심판하시면 돼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어둠인 죄와 빛인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는 심판하셔야 됐지만 죄인의 우리는 용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조금 넘어가면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많이 반복적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거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슴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문제 해결의 첫 단계 율법을 주시다입니다. 3장 19절에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셔서 21절에서 19절 저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의 겁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아시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라. 그러면 내가 널 구원해서 다시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마. 그것이 아니고요. 로마서의 3장에 보니까 20절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나? 율법으로 죄를 깨닫도록. 살인이 죄군요. 우상숭배가 죄군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도록. 21절에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요. 세 번째 문제 해결의 둘째 단계는 다른 의를 준비하시다. 이제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얻는 의 외에 그것으로는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율법의 의와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어요. 나타나셨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구약성경에 증거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데 그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누구에게 주시냐면 믿는 자에게 주세요. 근데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로 죄를 범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로 죄를 범했고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입니다. 리뎀션입니다. 값을 주고 사셨다는 의미예요. 너희를 값을 치르고 성인들은 은 30개였습니다. 30개 노예를 은을 주고
사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죄인인 우리를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지었느니라. 이 의는 값없이 주세요. 은혜로 주세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믿으면. 25절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야, 하나님이 그의 피로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시기로 예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6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면요.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신 의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서 무너지면 안 돼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우리도 의롭게. 예를 들면 어떤 왕이 계신데 의로우신 통치자예요. 왕이에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 나라에. 근데 어느 날 살인하고 죄인으로 끌려온 사람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보니까 자기 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용서해야죠.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자식을 죽여요. 하지만은 왕의 의로서는 그냥 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 딸이니까 야 너는 그냥 살려준다. 이것이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용납을 못해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시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무너질 수 없는 의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읽은 로마서 이 말씀이 어떻게 자기도 의로우심이 계속 의로우시고 또 예수님 믿는 자를 죄인들 어떻게 의롭다 하실 수 있을까? 그 해법이 바로 두 단계로요. 율법을 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죄인,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화목제물,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그의 아들이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제가 사는 우리 산호세 1시간 거리에 샌프란시스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도시가 사실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920년대에 있었던 일로 제가 들었어요.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이죠.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오신 분 계시면은 아마 차이나타운이 관광 코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 유명한 차이나타운이래요. 역사도 오래됐고 또 중국인들도 많고. 거의 100년 전에 거기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배경이 서부 개척 시절에 이렇게 동부로도 서부로 갈 때 이 철도를 놓으면서 왔다 그러네요. 철도 노무자로 이렇게 아주 위험한 일들 이렇게 산 임금에 위험한 일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렇게 폭발시키는 이런 것들이 액체로 돼 있어서 잘못하면 이게 터져가지고 부상당하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 하면서 중국인 노무자들이 이제 서부 개척 시절에 이렇게 같이 오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 샌프란시스코까지 오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캘리포니아 주소도가 세크라멘토인데요. 세크라멘토에 가면 철도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옛날 기관차들 이렇게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철도 이게 끝나니까 거기에 이제 주저앉은 사람들이 차이나타운을 이렇게 형성한, 그래서 유명한 차이나타운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전쯤에 중국의 차이나타운에 중국인 형제 둘이 있었는데, 형은 아주 좋은 청년이었고 동생은 아주 성격이 못된 그런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어떻게 하다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이 격해졌고, 그래서 흉기로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일단 집으로 가서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숨어버렸죠. 근데 마침 그 형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대강 짐작하고 동생이 피 묻은 옷을 형이 입은 겁니다. 이렇게 추격해온 사람에서 형이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1920년대 왜 중요하냐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저격된 그때가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이제 흑인이나 유색인종이 보스에 앉으면 백인이 올라오면 일어서야 되고, 안 일어섰다고 체포돼가지고 그게 이제 기화가 돼가지고 이제 흑인 인권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백인 식당, 흑인 식당이 따로 있고 화장실이 백인, 우리 유색인종이 따로 있었던, 그들 흑인들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 1960년대면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된 겁니다. 한 6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거보다 이제 더 오래 전이죠. 그러니까 그냥 동양인의 인권이 뭐 거의 뭐 이렇게 인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했다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그냥 수사해가지고 형이 뭐 이렇게 피 묻은 옷을 입고 또 동양인 얼굴도 잘 구별 안 되고 또 그냥 그게 큰 이렇게 자세하게 수사도 안 하니까 형이 또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자백하니까, 그래서 그냥 결론을 내리고 법정에 올렸고 법정에서 판사가 사형을 선고했고 얼마 후에 형이 사형이 집행돼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형이 이제 체포된 소식을 듣고 이제 재판받는 과정과 이제 감옥에 가고 이 모든 것을 동생이 이제 보기도 하고 들은 겁니다. 근데 동생이 아무리 못됐어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같이 자란 형인데 병들어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참혹하게 참 처형이 돼서 죽고 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번민하다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자수를 했는데요.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됐고 동생이 진범이 밝혀졌고 그래서 법정에 다시 세웠고 그 당시에 판사가 그렇게 선언했다 그러네요. 너희 형이 죄가 없지만은 사실 죽을 사람은 너고 네가 죄인이지만은 죄 없는 내 형이 내 죄를 뒤집으시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2번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너를 무죄로 석방하니까 앞으로 착하게 살라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볼까요? 어제 예레미야서 찾았는데 예레미야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입니다. 53장, 이사야서 53장, 이게 스크린에 올려주셨어요. 4절부터 보죠. 4절. 그는 실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5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 때문에 찔렸고
누가 우리 때문에 상함을 크러쉬 됐고, 누가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누가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았을까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까.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 당신 같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 우리의 길을 갔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물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입니다. 산자의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입니다. 자연사가 아니에요. 끊어진 겁니다. cut off 된 겁니다. 죽임을 당하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누가 그것을 깨달았겠냐고. 이분이 누구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요,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너를 위해 한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너의 죄값을 두 번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죄 없는 내 아들이,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죄를 지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완전한 의로 하나님의 의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배야, 사실 네가 내 죄로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죄인인데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어. 만약 네가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은 것을 네가 믿는다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입니다. 멸망치 않고 죄로 말미암아 네가 멸망할, 내가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갈 죄인이지만은 내 아들이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어. 그러므로 내 아들이 너를 위해 한 것을 믿는다면 내가 너의 죄값을 두 번 묻지 않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에스겔서 22장,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 애가 뒤에, 이사서 뒤에,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시간적으로 보면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벌써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요, 10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남쪽에 이제 유다 왕국인데 다윗의 혈통의 자손들이 이제 왕이 된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역사상의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 이미 침입했어요. 세 번째 침입에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침입과 세 번째 침입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침입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찾지 않았고 범죄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세요. 지금 이제 3차 침입입니다. 이제 3차 침입에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그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전부 무너지게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젊은이들이 칼에 찔려 죽고요, 창에 찔려 죽고요, 노인분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이 길거리에 팽개쳐짐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끌려가고 부녀자들이 겁탈당하는 이 처참한 이제 세 번째 3차 침입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그의 백성들을 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의 이 백성들, 그들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심판으로 지금 이 심판하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누가 나를 좀 막아줬으면, 그래서 좀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이면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야. 정말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 이들 심판하고 싶지 아니한 하나님이야. 제발 의로운 한 사람이 있어 제발 누가 나를 막아줬으면, 진노의 심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발 누가 막아줬으면, 내 성이 무너진 데를, 죄악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심판을 못하도록 막아설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쏟아부었다고. 하나님의 아픔이죠,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가운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준비했을까요? 바로 그의 아들 준비한 겁니다. 그의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아시겠어요? 제가 그것도 설명하면 기니까요. 여러분 아실 테니까. 정말 고난의 잔이에요. 정말 이렇게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그러니까 흰뼈가 드러나도록 그 으르마시 때 그 채찍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과 납 조각들이 달려 있어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시죠? 한 몇 장면을 좀 이렇게 편집한 것이, 짧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보여드린 건데 제가 좀 갖고 왔는데, 그 지금 보여주실래요? Thank you for
마지막 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눈물 방울이라고 그렇게 하죠.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시카고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어린 자녀들이 어느 날부터 강아지 한 마리 사달라고. 근데 작은 개척교회 목회하신 분이 강아지 사는 돈도 돈이거니와 또 그것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안 사주다 하도 아이들이 졸라가지고 50불 주고 잡종 개 한 마리 샀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아마 10몇 년 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놀면서 자랐죠. 근데 어느 날 이 개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개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동물병원에 갔더니 진단 결과 암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로는 개도 암에 걸린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대네요. 그래서는 이렇게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 드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1,000불이 든다고. 근데 이 목사님 생각에 아니 어떻게 50불짜리 잡종개를 1,000불짜리 수술시켜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잡종개 20마리 사는 게 낫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어떻게 50불짜리인데 1,000불짜리 수술시켜요.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왔는데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아빠는 설교하실 때 사랑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주 애들이 뭐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가서 수술 시켰다고요. 그 이제 수의사분이 몇 시쯤 이제 걔가 깨어나니까 찾으러 오라고.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갔더니 벌써 걔가 마취해서 깨어나 가지고 엄청 아프겠죠. 상살 찢고 했으니. 자기를 주인이라고 반갑다 꼬리를 흔들대요. 근데 가슴이 뭉클하더래요. 자기는 사실 수술 안 시키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주인이랍시고 자기를 보고 그렇게 반가워하는. 그래서 그 개를 데리고 와서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 개는 이제 더 이상 50불짜리 잡종개가 아니라고요. 대가를 치른 만큼 1000불짜리 소중한 개가 됐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것 같으세요? 50불짜리 잡종개,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별로 하나님께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1000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래서 생겨난 얘기가 예수님 자리입니다. 50불짜리 잡종개가 1000불 수술시키니까 1000불의 대가를 치르니까 1000불짜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을 대가로 치르시고, 그 치르신 대가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죄 또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근데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대강대강 용서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죄를 그냥 대충 져도 되겠지만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를 지옥에 던져서 불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죄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죄가 별거 아니었으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참혹하게 처참하게 그 고통 가운데 채찍에 맞으셔서 흰뼈가 드러나도록 살이 찢기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흰뼈가 들어 그렇게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남아있는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채찍질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할 만큼 참혹한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리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가실 수가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진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피를 많이 흘리시고 지치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보다 하는 예수님께 더 큰 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늘 요한복음 이렇게 쭉 보면, 그리고 이렇게 복음서 보면 요한복음이 특별히 많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왜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그때는 아들로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에스겔서의 22장의 3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좀 이렇게 쏟아부으러 우리에게 오셨는데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용서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의로서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린 죄인이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우린 욕망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의가 우리의 죄를 그냥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용서하고 싶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대신 막아서서 그 진노 심판을 대신 쏟아부어 그 고난의 잔을 마실 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 가운데 찾을 수가 없으셔서요, 그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 마실 그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
저희 교회 오래전에 아마 20년쯤은 조금 더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다, 이제 음성 나환자로 이제 치료가 되신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문둥병이 이렇게 소년 때 걸렸는데, 문둥병이 걸렸을 때 자기 할머니가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오래 전이니까 지금보다 한참 전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환자들이 이제 생기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못 살았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나환자들이 뭐 아이들 이렇게 죽여서 간을 빼먹는다니 뭐 이런 흉흉한 그런 유언비들이 많이 돌았고, 성계 나환자들을 이렇게 뭐 소록도나 이런데 몰려 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산속 깊은데 이렇게 다로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둥병이라 이런 소문이 이제 나니까 막 마을 사람들이 자꾸 흉흉해지니까 자기를 사랑방에 집어넣고 못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만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 이제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의 이 흉흉해진 그런 이것들이 이게 좀 가라앉히려고. 그래도 마을 사람은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서 자기를 내보냈다고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놀았던 거기서 부모님이 계시고 이 동네 밖으로 나올 때 그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동네 어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친구들로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부모님께도 버림을 받고, 자기 할머니께도 버림을 받고, 혼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버림받은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평생 못 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으실 때 그 아픔에 대하여 살이 찢기고 처참하게 그렇게 못에 박혀서 고통 가운데, 정말 로마의 제국의 처형받은 가운데 가장 극렬한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죽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제가 죄인이고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랑을 안으시는지 상관없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랑을 다 모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없이 알고요. 오늘 새벽인지 어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크기를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처럼의 크기를, 그 크기를 누가 알겠냐고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목자들처럼 우리 위해 정말 나를 위해 세상에 우리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는 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아는데, 정말 나를 위하고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것일까? 누가복음 2장 마가복음 뒤에요 2장. 이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8절에 보면 8절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 베들레헴 지역 이제 성 밖에 마을 밖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게 복음입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세이벨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그 목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태어나셨어요.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기름 붓고 받은 하나님의 구원자, 보내신 구원자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거기까지만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지기 높은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실 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이렇게 찬송 듣고 이제 천군 천사와 천군이 이제 다 떠난 다음에 목자들이 베들레헴 동네로 그들의 구주를 찾으러 갑니다. 표적이 뭐예요? 베들레헴에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베들레헴을 갔었는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근데 그게 이렇게 어떤 이렇게 외양간이 이렇게 지어진 게 외양간이 아니고 거기가 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게 맞겠죠. 어쨌든 이렇게 짐승들이 이제 있는 그런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외양간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것이 표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의 구주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론에 보면 찾을 수 있었어요. 뭘 보고 찾을 수 있었을까요? 가서 모든 아기들을 누가 짐승들의 먹이통에다 누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이 표적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오셨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시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베들레헴이에요. 다른 데가 아니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을 찾아갔죠. 그리고 구유에 누였다고 하니까 모든 외양간들 찾았겠죠. 그러니까 외양간에 누여 있는 강보로서 누여 있는 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아기를 거기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주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여기 디트로이트에 1년에 그러니까 여행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는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산호세 공항보다 더 큰데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는 5천만 명 이상이 1년에 왔다 갔다 해요. 1년에만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 5천만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찾을 수 있을까요? 표적 있으면 찾죠. 그분이 오실 때 맨발로 오세요.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다들 신발 신고 오니까 맨발로 오는 사람들 그분이 오실 때 빨간 모자를 쓰고 오세요. 빨간 모자입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오세요. 맨발에 빨간 모자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주가 누구이신지를 목자에게 표징을 주셨던 것처럼,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지나갔으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적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300군데 이상이요. 시바로 여기에 10개만 옮겼습니다. 그분은 아들로 오세요. 지구상의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를 하나님만 아세요. 예를 들어서 300억이 살았다고 치면요, 300억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300억 가운데 아들로 오셔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300여 개의 예언 가운데 하나예요. 그가 어떻게 오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그냥 이게 다 찾기는 그렇고요. 집에서 찾아보시고 두어 군데만 찾아보죠.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빨리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이에요. 그의 어깨는 정살매였고 통치자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한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참 놀라운 거죠.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요, 하나님께 주시는데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시고, 아기의 성별은 아들로 오세요. 통치자세요. 기묘자세요. 영존하신 우리의 존재 근원신 아버지세요. 평강의 The Prince of Peace예요. 왕으로 오세요. 근데 그분이 바로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요. 여러 군데 있지만은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세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세요. 이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죠. 뱀은 요한계시록의 10장에 있는 것처럼 뱀은 사실 옛뱀입니다. 사탄을 가리키죠. 그래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시험에서 죄에 빠뜨렸던 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여인의 후손이 대적이 될 거라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전부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 한 분과 어머니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딱 한 분만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한 분이 딱 태어납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해 치명상을 입히는, 이미 사탄은 갈보리 언덕에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 아까 이사야서 7장 1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다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저희 교회 이름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것이 우리 공관복음에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은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게 예언을 이렇게 하신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 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 중에 딱 한 분이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다 보진 않았지만은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이사야서 53장 본 것처럼 우리 대신 죄를 지고 대신 피 흘려 죽으세요. 그분은 다시 부활하세요. 무덤에 묻히셨으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리심을 받았으나 모퉁이 교회에 그분의 교회에 머리털이 되시는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맨발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십자가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손과 발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세요. 확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구약 성경에 미리 우리가 당신이군요. 구약 성경에 너무나 선명하게 변명의 여지 없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 수밖에 없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아들로 오시고요,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시고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요. 전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 죄를 지고 대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게 도주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고난의 슬픔의 길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분. 지만은 제3일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가 썩지 않고요 다시 사신 분, 교회의 머리털이 되신 분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딱 한 분입니다. 딱 한 분이에요. 수백억의 사람 가운데 딱 한 분, 당신이군요. 디트로이트에 오신다면 당신이군요. 당신이 구주로 하나님께서 하신 분이고요.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성경 구절 요거 한 것만 찾아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요.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아테네죠. 거기에 가거든요. 가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신들, 정말 이렇게 죽은 신들 섬긴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분해가지고요. 마음이 분해가지고 그쵸? 17장 16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 기다리다가 지금 이렇게 쫓겨났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아테네 가서 이제 선교 일행을 이제 먼저 가서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신들, 사람들이 만든 종교, 사람들이 만든 죽은 신들 섬기고 있는 것이 너무 분해가지고 그들의 창조주가 살아계신대요. 살아계신대요. 24절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누구의 창조주세요. 창조주 살아계시다고. 천재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 사람들이 깎아 만들고 금칠하고 은칠해가고 세우는 그런 우상들과는 다른 딱 한 번 구별되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님이 살아계시다고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트럭으로 실어다 줘야지 움직이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신 그분이 살아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 31절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굴까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분이 심판할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심판할 날은 작정됐어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는 많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실존에 있는 증거는 우주 만물이 다 증거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목수이셨던 그분께서 구주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300의 구주를 통하여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배경이 되고 선명하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태어나실지, 참 그분이 어떻게 활동하시다가 어떻게 죽으실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참 그분이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되시고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구약 성경에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 왜 그럴까요?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다녀가신 이후에라도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시군요, 메시아시군요, 구주시군요,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주신 중요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처럼 3절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그분이 한번 찾아보시게 로마서 1장 3절 4절 1장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증언을 남기셨고요. 그분은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살아계신 교황이 교회 머리가 아니시고요,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 머리가 아니십니다. 우린 종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세요. 그분이 만왕의 왕, 영원한 왕, 그분이 통치자세요. 지금 여기 살아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함께 생활하시는 그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무리하는데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그러니까 MBC 뉴스 데스크 앵커를 역임했던 분이에요. 저기 이렇게 보니까 MBC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시작해가지고 뉴스데스크 앵커도 하시고 보도국 부국장도 역임하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조상대대로 열렬한 불교 신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 마음에 들어요. 근데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상대방 여성 측의 결혼 조건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약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약속했죠. 마음에 드니까. 결혼한 다음에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기자잖아요, 기자. 기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안 나간 게 아니라 결혼한 자기 아내도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어떻게 타협을 받냐면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안 가도 좋으니까 교회도 가지 말라.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근데 이게 미국의 워싱턴 DC에 MBC 특파원으로 이제 파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파원 생활을 하는데 미국 생활이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말이면 늘 날씨 좋을 때마다 골프를 치러 나가요. 내 아내는 이제 아이들 태어나고 그냥 늘 이렇게 집에서 이제 아이들 보고 있으니까 아내한테 미안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동안만, 시부모님 안 계시니까 미국에 있는 동안만 교회를 나가라고요. 그래서 특파원 시절에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이제 그만 나가라고. 근데 아내가 말을 이제 안 들어요. 교회를 그냥 이렇게 해도 못 나가게 해도 이제 그냥 고집 피우면서 나갑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주일 예배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한 줄 더 떠서 새벽 예배를 나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교회도 모르고 뭐 예수님 믿는 신앙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이 그냥 이렇게 깐깐한 기자 출신으로 이게 내 아내가 무슨 뭐에 이렇게 뭐 바람이 났는지 아니면은 뭐에 뭐 삶이 좋은 게 광신자가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목사님께 드립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이분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 아내 건강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갈 건강이 아니에요. 몸이 굉장히 약한데 그러니까 덜컥 의심이 나가지고요. 아내 뒤를 쫓아서 난생 처음 교회를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보자, 이게 내 아내를 이렇게 이렇게 내 말도 안 듣게 하고 진짜 이게 막 이렇게 화가 치미니까 이게 내가 MBC 뉴스 데스크잖아요. 이 그냥 이렇게 방송 동원하고 뒤집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분한 마음을 도끼를 품고 가서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몇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난감한데 더 난감한 것은 몇 방울이 떨어지고 끝난 게 아니고요. 법물을 이루어서 쏟아져요. 눈물이 막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자기가 무슨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그러니까 감동한 것도 아니고 뭐 찬성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무슨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어떻게든 트집 잡아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앉아 있는데 너무 황당한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 미쳤지? 아니 내가 왜 눈에서 이게 눈물이 쏟아져? 하면서 그가 느낀 거는 뭔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1년 동안 믿어보자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그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독한 양반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만나고요.
예수님 믿고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입니다. 베이직 교회. 그래서 여기 책 제목이 Why Jesus입니다. 왜 예수인가? 여기 보면 제가 드리고 갈게요. 여기 보면은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얘기. 종교는 구분하자면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세계 4대 종교에서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렇게. 근데 세상 사람들의 구분이고요. 사람들이 만든 거는 종교고요. 자기가 이렇게 부모님도 믿고 자기도 그러니까 40여 평생 믿어왔던 불교. 그냥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여서 조금 기독교가 조금 세련된 좀 그런 그냥 그치만 도토리 키재기고 그냥 그저 다 기독교도 종교였다면 구태여의 조상 대도를 믿어왔던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자기가 발견한 것은 그래서 불교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왜 눈물이 쏟아졌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 딸내 LA 살다가 딸내 와가지고 6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났다는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정도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졸리게 설교하는 저 설교를 듣고 자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인사 이렇게 할 때 보면 눈이 빨개갖고 나온 분들도 꽤 있어요.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왜 눈물이 나는지. 이렇게 눈물이 날 만한 설교는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 아내의 기도를 들었든지요. 아니면 그 아내의 친정 부모님의 기도를 들었든지. 하나님께서 이 조정민 이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기로요. 독하게 마음 먹고 교회를 뒤집어 버리려고 그렇게 찾아간 교회. 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눈을 베푸셨어요.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우리는 조정민 목사님처럼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만나주신 방법은 다 틀려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열렬하게 기독교 핍박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왜 날 핍박하냐고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서 그냥 팍 꺾여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처럼 그렇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참 양육을 받아서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모두 신앙으로. 그렇지만은 그런 디모데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요. 사도 여러분들도 만나주신 방법 다 틀려요. 나는 왜 그 조정 목사님 안 만나주시고 그처럼요. 왜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틀려요. 나도 저렇게 저분처럼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나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으로 경험한 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여러분에겐 최선입니다. 항상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선을 주세요. 말씀 이제 마칩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수염이 좀 이렇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면도를 2번 하고 왔어요. 오늘은 1번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우스개로요, 철면피를 뚫고 나오는 수염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느끼는 수염은 제 수염처럼 제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라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날마다 깎는 것. 저는 이게 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이 됐지만은 여전히 또 제 안에는, 그러니까 거듭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구원받은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는 죄인이었었고 아직도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그래서 비로소 의인이 되는 괜찮음에 불과해요. 그러한 저를 권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분이 왜 오셔야 됐는지,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께 필요했다는. 왜냐, 하나님의 의로는 죄인들인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하고 싶으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 원배 너를 위해 죽었어. 내 아들이 너를 위해 네 죄를 지고 대신 필려 죽은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제 내일 일부 예배 설교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정말 이렇게 영원히 불탈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달 쓰레기 만도 못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차마 버리실 수 없어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 자녀 삼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죄의 결과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알고 죄와 싸워서 이기며 많은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